오늘은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살아가신 한 해를 포기하지 않았고 여기까지 잘 견뎌내고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2025년도 올 한 해를 반추하며 되돌아보았을 때에 잘했다는 말보다는 잘 버텨냈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압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으로서 매일매일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뜨겁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마음이 지칠 때에도 무너져버리고 미끄러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예배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의 문이 닫히지 않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결코 헛되이 보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지난 한 해 동안 버거웠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친히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는 살아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있는 교회로 말씀 중심이 되어서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배가 되어져가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벽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또한 그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난 많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어려운 가운데 지치고 상한 상태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관점은 세 가지를 본 거예요. 그 교회는, 그 자리에는 믿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역사하고 있었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도들의 수고는 계속 진행되어져 갔고 소망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인내로서 버티고 견뎌내고 있더라.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그들을 격려하고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본이 되고 있다. 이 말은 곧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음을 지키며 걸어온 그 길은 헛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신 위로와 격려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작아 보였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너희들의 사랑이 지쳐 보여도 나는 그 수고를 기억한다. 너희가 겨우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인내는 소망 안에서 나온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러니 너희가 이제부터 더 잘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버텨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하는 위로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를 새로 이끄는 전망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절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2025년도에도 우리 꿈꾸는 교회를 살리셨다면 내년에도 변함없이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적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후회로 마무리하기보다는 은혜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새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 믿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로 다시 한 해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단어가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 하면은 사람들이 히스토리, 영어의 히스토리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데 그 개념이 아니고 어쿠의 개념입니다. 일하다. 그래서 본문 성경에 보면은 피스티스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 일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작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많았지만 그 교회는 영적으로 내가 바라보았더니 작은 능력 가지고도 믿음으로 일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가 작지만 믿음으로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 이 말은 믿음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을지라도 겨자씨만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라면 그 믿음이 어떤 흔적을 반드시 남기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나뭇잎이 흔들리듯 우리의 믿음이 작지만 우리의 믿음이 지나간 자리에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선택이 바뀌고 태도가 변하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곧바로 그들이 우상을 버리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건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삶의 중심축이 바뀌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그들의 삶의 중심축이 바뀌더라. 그들에게서 그 당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의 우상숭배는 사회적 안전망이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안전망을 이탈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 시대의 안전망인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또 이들은 환난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보다 불편할 때, 환난이 다가왔을 때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가 예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하면 불이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릴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피스테스 에르곤, 믿음이 일하고 있더라. 여러분의 믿음이 일하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들은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더라. 누군가가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흔들릴 때도 예배를 선택하는 순간
힘들어도 예배를 선택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정말로 포기하고 싶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 새벽, 세상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택했던 그 결정, 그게 바로 올 한 해 여러분이 쌓아온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피스티스 에르곤, 작아 보이지만 믿음이 그 삶 속에서 일하고 있더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작은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선택하고 믿음 때문에 움직이는 교회, 이걸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말하죠. 그 에무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중심에 차지하게 될 때 믿음으로 버텨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게 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바라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으로, 믿음 다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은 참 현실적인 단어입니다. 헬라 원문에 보니까 아가페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가페 코포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이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 시대의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진 박해를 감내하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다는 뜻이 아가페 코포스라는 단어예요. 내 감정이 고조되고 기분 좋을 때만 수고했던 것이 아니에요. 피곤하고 지친 순간에도 내게 손해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상황이 내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루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의 수고, 희생이 있는 그 드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매를 맞으면서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사랑의 지체들의 손을 놓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었고, 약한 자를 예면하지 않고 그들을 안아 주었고, 상처 입은 자들을 아가페적 그 사랑에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의 체온이요, 온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의 온도, 사랑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가? 체온이 떨어지면 아무리 구조가 멀쩡해도 생명의 위험신호가 찾아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본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 말없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던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뒤에서 섬겼던 분들, 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해도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참아내신 분들, 이 사랑의 수고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가볍게 보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작다 해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답니다. 어떤 교회고 어떤 가정이고 어떤 공동체든지 사랑의 수고가 멈춰버리는 그 순간 그 관계는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사랑을 말로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피곤해질 줄 아는 교회,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랑의 수고란
그 사랑의 실천 때문에 피곤해지고 있느냐?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그 아가페적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피곤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주일은 피곤한 날이에요. 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수고하지 말아요, 그냥. 마지막으로 바울은 소망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흔히 이렇게 오해합니다. 소망하면은 잘 되면 좋겠다. 이게 내 소망이야.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괜찮지 않아도 버티게 하는 힘이 소망입니다. 소망에 있느라고 하는 것은 엘필스 히포모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엘필스 히포모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군인이 용기 있게 전쟁터에 임하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처럼 힘겹지만 우리는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다. 꿋꿋하게 견뎌나가는 기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 주님의 재림을 방망하면서 지금 내게 현실에 주어지는 그 모든 고통을 군인처럼 용감하게 이겨내며 난 오늘 또 전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히포모네라고 하는 인내가 주는 단어입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참고 견딘다는 말이 아니에요. 눌려도 꺾이지 아니하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늘 또 전진하는 그 상태.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는 영적인 근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근육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근육이 강건한 사람은 소망을 붙잡고 오늘 또 앞으로 전진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교회입니다.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예배에 박해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을 내려놓으면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편한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 소망, 주님 재림하신다고 하는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적극적인 인내. 군인처럼 싸우며 이겨내야만 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현재를 견딜 수 있었다는 그 말이에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인에게 소망이 약해지면 예배가 흔들려요. 기도가 흔들립니다. 흐려집니다. 어느 날 신앙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시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내게 소망이 있거든요. 그 소망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는 버텼습니다. 버텼다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이걸 오늘 본문은 히포모네의 인내라고 말합니다. 눈물로 버틴 날도, 잠잠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이 보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여러분의 작은 그 인내가, 작은 소망이 누군가에게는 아하,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저렇게 이겨내는구나. 울 줄 알았더니 울지 않네. 아파할 줄 알았더니 웃고 있네. 참 신앙에는 역설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불신자들에게는 조용한 설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소망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꾸며 이 한 해를 걸어왔는가?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수고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가? 쉽지만 않은 시간들이었잖아요. 돌이켜보면은 참으로 쉬운 한 해가 아니었다. 기쁨의 날도 있었지만은 버티고 견뎌내야만 했던 순간들이 너무도 많았고, 기도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무고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이 완벽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뜨거워서도 아니었습니다. 소망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작은 그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교회를 지켰고, 사랑의 손을 놓지 않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에무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믿음, 그 믿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작지만 그 에무나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했고, 에무나의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뎌내게 했고, 에무나의 믿음이 나의 그 작은 자리, 보잘것없는 그 자리를 나를 하여금 지게 했다.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가 개입되지 아니하면 해석할 수 없는 한 해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대사님과 교회처럼 우리 역시 이 한 해 동안 믿음의 역사를 작지만 쌓았고, 사랑의 수고로 내게 주어진 직분과 본분들을 감당해 왔고, 소망의 인내로 우리는 버텨왔습니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누군가는 공동체에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누군가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나 하나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어떤 식으로 예배는 유지돼야 되고 예배는 드려져야 된다. 예배의 자리를 고집했던 그 순간들, 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잘 버텼습니다. 잘 견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2026년도를 향해 다시 이 말씀을 붙들고 전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역사를 멈추지 맙시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다시 선택합시다. 말만 믿음이 아닌 흔적을 남기는 그 믿음 말이에요.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맙시다. 알아주지 않아도 힘들어도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코포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매맞아도, 고막에 갇혀도, 아파도 나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망에 있네. 끝까지 붙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아요. 우리의 약속 대망 신앙으로 주어진 모든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에도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이 살아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